오늘은 주님은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어린아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종교인들인 서기관들, 이 성직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서 그의 제자들과 주님과 변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제자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할 아무 이유가 없죠. 복음의 말씀은 그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를 향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무슨 교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리를 목숨으로 하는 그 거짓된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종교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자꾸만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말이 많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 많아요. 이론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니까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변론의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 왜 변론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변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생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변론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와서 그 아버지가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왜 내 아이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내 아이에게 귀신 들린 이 모습은 다루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귀신을 축사하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 이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왜 내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이죠. 왜 제자들의 권능이 이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비밀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보통은 귀신이 들리지 않아요. 귀신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러붙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 자신의 의식으로, 생각의 힘으로 무의식을 짓누르고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의식을 짓밟고 의식이 내 삶의 중심인데 생각이 중심이 돼서 무의식을 짓밟으며 사는 사람들, 상처가 아픔이 있는데 그걸 마주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내 안에 얼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찾아오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의식의 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의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존재 그 자체로 살아요. 자신의 심령의 모습,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거짓이 없죠. 아이들은 악한 마음이 들면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마음이 들면 선한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순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순전한가요? 어린아이들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어릴수록 점점 더 공격성이 강해지고 어린 아기일 때, 그 아기일 때 가장 공격성이 강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훨씬 잔인하고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왕따 같은 걸 하면 훨씬 더 잔인하게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사실들이 이미 증거로 나와 있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진실로 살죠. 거짓의 생각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아요. 자기의 영, 심령 그 자체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절대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죠. 어떻게 아이가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제자들도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죠. 주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점잖게 해석했지만 주님이 애통하신 겁니다. 주님이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있는 이 아버지여,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세대, 이 세상을 모두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야, 어떻게 어린아이가 귀신 들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들이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기에 어떻게 아이가 귀신 들리는 일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이 말씀의 중심인 거죠.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주님께 데려오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 살았는데 이제 그 아이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를 거품을 물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귀신의 술수고 또 귀신의 두려움 그 자체이기도 하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죽을 것 같이 심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쫓으시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린 아이, 어떻게 아기가 왔는데 그 심령 그 자체로 살아가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입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가 젖먹이 아기로 있는데 그 아기의 그 폭력성과 공격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가슴을 깨물고 엄마 가슴을 들이받고 엄마에게 자지러지라 우는데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울음을, 그 아이의 공격성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거죠. 아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를 엄마가 사랑으로 품고 또 품고, 아이가 뭘 손에 쥐어지면 확 집어 던지면 엄마가 뭐라 그러지 않고 또 집어서 또 갖다 주고, 집어 던지면 또 집어서 또 갖다 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을 붓고 해서 그 공격성이라는 것이 다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그 원초적인 공격성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격성의 문제가 평생의 인격과 품성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는데 왜 울어? 뚝!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처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울음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얼려버리는 거죠. 울면 안 돼.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비극입니다. 한국 남자들 보세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야, 남자가 울면 어떡해? 남자는 평생에 2번 우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듣고. 울면 그 울음에 충실하게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슬픔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억압하는 인간들,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삶을 짜 맞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어릴 때부터 삶이 그 사랑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온전히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붙들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이 사건의 중심인 거죠.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은 이 아버지의 문제고, 이 마을의 문제고, 이 세대의 문제고, 이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화상을 입고 죽을 뻔한 아이, 그 아이를 감싸고 온갖 애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의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깨어진 마음에서, 그 슬픔에서 아주 좋은 고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불쌍한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의 말씀을 드렸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귀신이 아이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귀신과 사단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비밀,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너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없음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곧 그 마음이 열린 이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감정의 애통함, 그 진실의 애통함 속에서 그 북받치는 그 목소리로 주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나의 의지적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러자 25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귀신을 쫓으면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인치셨어요. 이 아이의 일생 가운데 이 아이를 다시는 괴롭히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분들의 어려움과 좌절은 축사를 해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는데 군대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귀신이 괜히 찾아왔겠어요? 우리가 무슨 길 가다가 갑자기 우연히 귀신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이 있고 내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병든 삶 동안 오랫동안 고통받고 이런 삶의 자리에 귀신이 친구로 찾아오는 거죠. 귀신이 친구 되고 친구 됐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내 삶을 틀어지고 내 삶을 고통받게 하는 그 귀신의 비밀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았다고 내 삶에 무너진 내 터전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잘 사라지겠습니까? 공동체가 없는데, 가족의 사랑이 없는데, 내 삶의 존귀함을 내가 못 만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다 만한 거죠. 또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축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던 분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전에 명성을 듣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본인이 하고 본인이 쫓으라고, 남한테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는 것뿐 아니라 귀신을 쫓고 다시는 오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 아이의 삶을 지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죽은 자와 같이 돼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것처럼 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아이니까. 주님이 38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에게도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른에게는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아이를 쫓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는 축사사역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죠. 혹자는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기자죠. 이 저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생생하게, 이런 생생한 기록의 내면에는 이 현장에 마가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였겠죠. 이 아이 마가가 예수님의 사건을 다 봤기 때문에 이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서 증거하는 이유는 그것을 봐야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되어야 되는 아이의 비밀에는 특별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이의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아이는 순전하지 않는데, 아이는 깨끗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느냐? 너희가 왜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동물 행동학계의 아주 거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가 가진 여러 특징들은 어른들로 하여금 애정과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이런 욕구가 이 인간이, 이 포유류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훌륭한 통찰을 남겼어요. 이 아이가 가진 특징들이 어른들로 하여금 애정과 그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 아이의 연약함, 이 아이의 어린 모습, 어린 아이를 보면 다 기뻐하죠. 어린 아이를 보면 다 사랑스러움이 올라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를 보면 안고 싶고 아이에게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는데 그 아이에 대한 모습 가운데 단순히 어리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2012년에 앨러니 교수라는 사람이 fMRI라고 하는 걸 통해서 뇌과학 연구 때 많이 쓰죠.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것을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뇌의 반응을 추적했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람들이 어린 것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어린 게 좋다고 뱀 새끼를 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새끼들 본다고 무슨 악어 새끼 본다고 아우 사랑스럽다 이런 분은 없죠. 그 어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동글동글하고 보들보들하고 그 곡선이 지고 그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여성들을 향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여성들의 뇌 보상회로가 작동하더라는 거죠. 뇌가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고 더 어리고 연약한 것을 볼수록 점점 더 그런 호르몬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외모,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스러움의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느끼는 그 사랑스러움이 사실은 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켜졌다는 거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늑대한테 쫓기면서, 곰에게 쫓기면서 아이를 들쳐업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놓쳐버리고 등에 있는 아이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가도 살까 말까인데 늑대하고 곰에게 쫓기는데 그 아이를 안고 죽기 살기로 뛰는 엄마. 그런데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고 가족이 강고해졌다는 거죠. 더 큰 비밀이 이 아이에게는 숨어 있는데 아이를 동굴에 놓고 엄마 아빠가 과일을 채집하고 사냥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인간의 가장 큰 비밀은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믿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돌보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을 다 이뻐하는 것처럼 내 아이를 다른 부모들도 이뻐해. 다 같이 돌보는 거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사회적 믿음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사람들이 다른 경쟁 정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 그 사랑의 힘이 이 연약한 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비밀입니다. 아이의 비밀은 가족에게 있어요. 아이의 비밀은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돌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돌봐야 되고 공동체와 마을이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처럼 천국을 구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의 나, 그 진실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그 가족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그 가족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세상과 대비되는, 경쟁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가 남을 짓밟고 더 뛰어난 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라는 그 잔인하고 경쟁과 그 판단하는, 외식하는 세상과 더불어 거기에 맞서는 가족,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한 가족이 돼야 돼,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를 따르는 그 가족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어린아이의 비밀인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같이 만나야 돼. 가족이 같이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 가운데서 자라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잔혹합니까? 세상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죠.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한 사건은 이런 것이에요. IVA라는 것이 뉴욕 월가에 있답니다.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의 창립자인, 회장인, 설립자 샤를 드볼, 미국식으로는 찰스 드볼이죠. 59세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이 5번가에 가장 비싼 건물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투신 자살을 했죠. 코로나가 오고 돈을 푸니까 다들 돈이 막 자산이 폭등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를 많이 잃었대요. 프랑스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던 사람이랍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 22빌리언에 달했는데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것에 상심한 나머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좌에 남아있는 자산이 3빌리언이랍니다. 아직 3조 원이 남아있어요, 자기 재산으로.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전혀 안 오시죠? 저만 안 오나요? 그 배당소득으로 하루에 20만 불씩 하루에 배당소득이 발생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 증가를 빼고도 매일 20만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심해서 목숨을 끊은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뉴욕 포스트에서 전한 기사에 보면 그의 동료들은 그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답니다. 존재의 의미가 뭐였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돈인 거예요. 돈이 나고, 내 명예가 돈이고, 내 성취가 돈이고, 내 인생이 돈인 거죠. 돈을 우상을 삼아서 돈을 의지해 사니까, 돈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믿고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끝이에요. 돈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돈이 내 삶에 답이 될 수 있습니까? 3빌리언이 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데, 돈만 벌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성공하고 돈만 더 모으면 내 삶이 나아질 거야,
정말 나아질까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진실이에요. 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지난주에 사건이에요. 2018년 5월에 와카야마 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오사카시의 남부 지역이죠. 그곳에 사는 한 노인 노자키 코스케라고 하는 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이유는 부검 결과 위장에서 너무나 치사량에 가까운 각성제 성분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 범인이 잡힌 거예요. 범인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부인인 스도 사키라는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추적 끝에 이 여인은 25세입니다. 남편은 77세였는데 이 각성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당에서 캐낸 개에게 먼저 먹여서 개가 각성제로 죽는 것을 실험한 다음에 개를 폐기시키고 남편에게 먹여서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남편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오사카 지역을 기수 지역이라고 그러죠. 간도와 사국이라는 것과 이제 구분해서 기슈 지역이라고 하는데 기슈의 돈주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플레이보이였대요. 억만장자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자서전에도 밝혔는데 평생 4,000명의 여자와 사귀면서 3천억을 썼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대요. 수많은 여성 편력을 하면서 자기는 여성과의 잠자리에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수많은 여성을 편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2018년 2월에 하네다 공항에서 우연히 자리에 넘어진 자기를 도와준 한 젊은 여성을 만나서 첫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일생에 처음으로 4,0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순수함과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여성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근데 그 끝은 결혼 3개월 만에 죽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 여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7세였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것을 몇 달을 못 참고 독사를 시킨 거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정말 돈 벌어서 성공한 게 삶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잔인한 그 세상의 그릇, 세상의 지경이 보여주는 진실이에요. 주님은 그것에 맞서는 주님의 자녀된 삶, 가족의 삶,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가 중심이 돼서 심지어는 가족을 주셨는데도 세상에 속아서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청년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청년의 절반이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삶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애를 안 갖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모든 축복의 비밀인 거죠. 그 아이가 생명의 비밀인 거죠. 가족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에게는 또 다른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다 아이가 있어요. 내면의 아이가 있죠. 그 아이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아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내가 살지 못한 삶이 내 안에 아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모습은 내가 살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최고 의과대학에 최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거기서 우연히 바닷가에 갔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놀고 싶었던 거죠.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는, 살아보지 못한 삶을 보고 모래밭에서 한 2시간 놀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죠. 삶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취된, 누구나 존경받는 그런 의사인데
그게 내 모습의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놀고 자기가 장난감을 구해다가 아무도 남들이 보면 이상하니까 그걸 가지고 바닷가에 놀다가 나중에 모래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모래에서 노는 거죠. 판에다 모래를 놓고 장난감을 놓고 집에서 자기가 매일 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아이입니다. 살지 못한 삶, 내 삶의 애통함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아이가 가진 스윗함이 나오는 거죠. 그게 누려지는 거죠. 그것이 아이가 되어가는, 아이가 되는, 그 아이를 만나는 우리 삶의 비밀이에요.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가족은 용납할 수 있는 그 가족과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어리광도 피우고 구할 것은 구하고 아버지한테 화도 좀 내고 서운한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안에서 그 감정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와 아름다운 마을과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아플 때, 아이들 위해서 속상할 때, 아이들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아이가 다 자라고 세상으로 떠나간 뒤에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보석같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그 시간을 세상에 쫓기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귀한지 모르고 소중한지 모르고 그것을 떠나려 보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애통하고 아픈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살지 못한 삶, 우리 안에 얼어버린,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려서 어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어른으로 살면서 놓쳐버린 내 삶 안에 많은 꿈과 소망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지 못한 삶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이 만나고 그 삶이 자라서 온전한 내가 새로운 세컨 라이프를 열어서 삶이 행복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얻어서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기쁨이 피어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